장자 제14편 천운의 제2장 송, 즉 옛 상의 태제인 탕이 장자에게 인에 대해 물었다. 장자가 대답했다. 호랑이와 이리가 인입니다. 태제가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호랑이와 이리는 부자간에 서로 친합니다. 어찌 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탕이 송의 태제인 탕이 물었다. 최고의 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자가 대답했다. 최고의 인은 친함이 없습니다. 태제가 물었다. 나는 듣건대 친함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한 인이란 불효라 해도 괜찮겠습니까? 장자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한 인이란 그보다 나은 것이 없는 최상의 경지입니다. 효는 진실로 그 지극한 인의 경지를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인은 불효라는 이 당신의 말은 효보다 나은 말이 아니라 효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입니다. 무릇 남쪽으로 여행하는 나그네가 초나라의 서울에 이르러 북쪽을 바라보아도 한나라의 명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는 무슨 까닭인가? 너무 멀리 떠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효를 실천하기는 쉬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를 실천하기는 어려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를 실천하기는 그래도 쉽지만 어버이를 잊기는 어려우며 어버이를 잊기는 그래도 쉽지만 어버이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는 어려우며 어버이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는 그래도 쉽지만 천하의 모든 사람을 잊기는 어려우며 천하의 모든 사람을 잊기는 쉽지만 천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기란 어렵다. 지극한 인의 무친의 지인 무친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덕이 요순을 안중에 두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더라도 새삼 나서서 일하지 않으며 은택이 만세에 미치더라도 천하의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다만 저 세속 사람들처럼 크게 탄식하면서 인이다 효다 하고 말할 뿐이겠습니까? 무릇 효제인의와 충신 정념 따위의 가르침은 모두 스스로 억지로 힘쓰게 해서 본래의 참다운 덕을 부리는 것인지라 좋게 존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귀는 나라에서 주는 자기 따위는 물리쳐 돌보지 않고 지부는 나라에서 주는 재물 따위는 물리쳐 돌보지 않고 지원은 세속적인 명예를 물리쳐 돌보지 아니한다. 이 때문에 참된 무의자연의 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3장 황제의 신하 북문성은 가공의 인물. 북문성이 황제에게 이렇게 물었다. 황제는 전설상의 임금, 삼왕 5제 중에 한 사람이며 음악 작곡가이기도 하고 연주가이기도 하다고 전해지는 인물. 임금께서는 황제께서는 함지의 음악을 저 광원 막대한 동정의 들판에서 악기를 늘어놓고 연주했는데 저는 처음에 첫 번째 연주를 듣고서는 두려움에 빠졌고 다시 두 번째 연주를 듣고서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나른해졌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주를 들었을 때는 어지러워 마음이 흔들리고 할 말조차 잊고서 마침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함쥐라는 것은 함은 모든 것, 쥐는 포용하고 스며들게 한다, 갖추어낸다. 그래서 함쥐는 모든 덕을 베푼다. 이렇게 뜻을 풀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즉 나한테 물었던 북문성 너는 아마도 그랬겠지.
첫 번째는 두려웠고, 두 번째는 나른해졌고, 세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졌겠지. 나는 먼저 인간 세상의 기율에 따라 연주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리가 울리게 하고 예의와 질서를 갖추고 연주를 진행했으며 태해청의 맑고 맑은 무의자연의 경지에 맞게 그것을 맺어나갔다. 그리하여 사계절이 교대로 일어나면 만물이 그에 따라 생겨나듯이 혹은 성대해주고 혹은 쇠퇴하는 가운데 문의 부드러운 음색과 무의 강직한 음색이 차례대로 나타나게 되며 소리가 맑아졌다 탁해졌다 하는 가운데 마치 음향의 기처럼 잘 조화된다. 그리하여 잘 조화된 음악 소리가 널리 흘러 퍼지면서 동면하고 있던 벌레가 비로소 일어나면 나는 또 천둥 번개 우레 천둥 우레의 울림으로 이들을 놀라게 한다. 이 음악은 마침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시작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서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기도 하며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일정함이 끝이 없어서 하나도 예측할 수 없으니 너는 그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나는 또 음향의 조화에 따라 연주하고 해와 달의 밝음에 따라 음악을 화려하게 연주하였더니 그 소리를 짧게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길게 늘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굳세게 할 수도 있게 되어 일제히 변화하여 옛가락에 구애받지 않아서 골짜기를 만나면 골짜기를 채우고 작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채우다가 욕망의 틈을 막고 정신을 지켜서 대상 사물에 있는 그대로 수능해 나가니 그 소리는 맑게 울리고 그 함지악이라는 이름도 높고 밝게 빛났다. 그 때문에 귀신도 어두운 곳을 지켜 떠나지 않고 1월 성신도 제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나는 연주를 어느 때는 유한의 세계에 그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침이 없는 무한의 세계에까지 흘려보내기도 한다네. 자네가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알 수 없으며 아무리 바라보아도 볼 수 없으며 아무리 쫓아가도 미칠 수 없어. 그러다 자네는 흐리멍텅 넋이 나간 채 사방으로 끝없이 터진 대도 가운데 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린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어 신음소리만 될 것일세. 그 까닭은 눈의 지각 능력은 보고자 하는 데서 다 하고 힘은 쫓아가고자 하는 데서 다 하기 때문이네. 나도 이미 거기에 미칠 수 없다. 인간의 육체에 공허함이 가득 차서 마침내 힘이 빠져 흐느적 종잡을 수 없게 되니 너도 이처럼 종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느슨해진 것이다. 나는 또 나른함을 없애는 소리를 연주하고 자연의 명령에 따라 조절하였다네. 그랬더니 만물이 떨기로 자라는 것처럼 이리저리 뒤섞여서 서로 쫓아다니며 모두 크게 즐거워하면서도 그렇게 만든 음악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널리 울려 퍼지는데도 끌고 다니지 않으며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 아무 소리도 없다. 일정한 방향 없이 움직이고 그윽하고 어두운 근원의 세계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니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충실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 없이 꽃만 무성하다 한다. 자유자재로 유전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녀서 일정한 소리에 얽매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여 성인에게 물어본다. 성인이란 자기의 성정을 남김없이 실현하고 주어진 명령을 완수하는 존재다. 자연의 조화를 인위적으로 펼치지 않아도 오간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을 일러 하늘의 음악, 천악이라 하니 말없이 마음으로 기뻐할 따름이다. 그 때문에 그 옛날 유소 씨도 이 함지악을 기리는 글을 지어 이렇게 말했다. 들으려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보려 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천지 사이에 충만하며 육국을 감싸 안는다. 그러니 너는 이 음악을 들으려 해도 접할 수 없다. 네가 그래서 어지러워진 것일 게다. 이 함지의 음악은 처음에는 듣는 자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하느니 두려워하게 되기에 불안감이 생긴다. 나는 다음으로 또 듣는 자를 나른하게 하는 음악을 연주하니
나른해지기에 멀리 도망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듣는 자를 어지럽게 하는 연주를 하니 어지러워지기에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어지기에 도와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도에 내 몸을 싣고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함지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 제4장. 공자가 서쪽 위나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언년이 노나라 악관의 장인 김에게 물었다. 우리 선생님의 이번 유세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은 이제 공자가 제일 사랑하는 공자의 제자인 안현이 노나라의 악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공자님의 이번에 유세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 그 악관의 장인 금은 말했다. 애석하구나. 당신의 선생은 이번 여행에서 궁지에 빠질 것이다. 안현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조? 금이 말했다. 무릇 제사 때 악령을 쫓기 위해 쓰는 그 기구가 아직 제사에 진열되기 전에는 훌륭한 대나무 상자에 담고 아름답게 수놓은 천으로 덮고 축의 제관들이 몸을 깨끗이 제기하고서 그것을 받들다가 이미 진설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늘어놓는 다음에 이르러서는 길 가는 사람들이 머리와 등줄기를 밟고 지나가고 풀 베는 사람들이 주워서 불을 붙일 뿐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 것을 다시 가져다가 훌륭한 대나무 상자에 담고 아름답게 수놓은 천으로 덮고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그 곁에서 누워 잔다면 그는 분명 악몽을 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주 가히 눌려 시달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 선생님 공자 또한 옛 성왕들이 이미 진설했던 이인의 예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워다가 모시고서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그 곁에서 누워 자고 있다. 그 때문에 송나라에서는 환태가 나무를 베어 죽이려 한 위험을 당했고 위나라에서는 발자취까지 삭대되는 수모를 당했고 상나라의 예터나 주나라의 서울에서 궁지에 빠졌으니 이것이 바로 악몽이 아니겠는가? 또 진나라와 채나라의 국경에서는 포위당해서 7일간이나 불로 요리한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음과 삶이 서로 이웃이 될 정도로 죽도록 고생했으니 이것이 바로 가위 눌려 고통당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무릇 물길을 가는 경우에는 배를 쓰는 것이 제일이고 땅 위를 가는 경우에는 수레를 쓰는 것이 제일이다. 그런데 배가 물 위에서 갈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땅 위에서 밀고 가려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물과 무추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주의 문화와 노의 문화의 차이는 배와 수레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지금 노나라에서 옛날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그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마치 땅 위에서 배를 밀고 가려는 것과 같은지라 공연히 수고스럽기만 할 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고 도리어 몸에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저 공자라는 사람은 일정한 방향 없이 자유롭게 유전하는 도가 만물에 대응하여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공자와 노장자와 이쪽 유학의 어떤 대립. 또 당신도 두레박을 놓아서 알 것이다. 이것을 잡아당기면 아래쪽으로 엎어지고 손을 놓아버리면 위를 본다. 저 두레박은 사람이 끌어당겨서 그렇게 된 것이지 두레박 쪽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아래를 굽어보거나 위로 올려보면서 사람에게 책망받는 일이 없다. 그 때문에 저 삼황오제의 예의 법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황오제의 예의와 법도를 열매에 비유하자면 아가위나무나 배나무, 귤나무, 유자나무 열매가 같을 것이다.
그 나무들의 열매의 맛은 서로 다르더라도 사람의 입맛에 맞는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다. 그러므로 예의와 법도로가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지금 원숭이를 잡아다 놓고 주공의 옷을 입히면 원숭이는 반드시 그 옷을 깨물고 물어뜯고 잡아당겨 찢어서 깡그리 없애버린 뒤에야 비로소 흡족해야 할 것이다.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원숭이와 주공의 차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들의 제도를 흉내내는 것은 마치 서시가 가슴을 앓아 마을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자 그 마을의 어떤 추녀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 자기 집에 돌아가 그 또한 가슴을 부여잡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니 그 마을의 부자들은 그것을 보고는 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처자식을 이끌고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 추녀는 찡그린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만 알았고 찡그린 것이 아름다운 까닭은 알지 못했다. 애석하게도 당신의 선생은 가서 궁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공자를 아래로 보고 있네요. 제5장 공자는 살아온 나이가 50하고도 하나가 되었는데도 아직 참다운 도가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여 마침내 남쪽으로 가서 노담을 만났다. 이것이 사기에는 공자 31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와 노자가 만났다. 노담이 말했다. 선생 잘 오셨소? 진작부터 나는 그대가 북방의 현자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어. 그대 또한 도를 체득했겠죠? 공자가 말했다. 아직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노자가 말했다. 그대는 어디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는지요? 공자가 말했다. 저는 그것을 예악의 법도에서 찾으려 했는데 예악의 도수에서 찾으려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노자가 말했다. 그러면 그대는 또 어디에서 도를 구하려 했소? 공자가 말했다. 저는 그것을 천지자연을 움직이는 음양의 이치에서 찾으려 했는데 12년이 되도록 아직도 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노자가 말했다. 그럴 테죠. 만일 도가 다른 사람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임금에게 바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며 만일 도가 남에게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 어버이에게 올리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며 만일 도가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형제에게 말해주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며 만일 도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손들에게 주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요. 그런데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죠. 마음속에 도를 받아들일 주체가 없으면 도가 와서 머물지 않고 바깥에 도를 향할 만한 정확한 표적이 없으면 도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밖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인은 그것을 발출하지 않으며 밖에서 들어오는 도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주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인은 그것을 안에 간직해 두지 않죠. 그런데 명성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인지라 한 사람이 혼자서 많이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오. 인의라는 것은 옛 선왕들이 잠시 묵었던 임시처소인지라 단지 하룻밤 정도 묵을지언정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되니 오래 머물면 책망을 많이 받게 되죠. 옛날의 지인은 인의 길을 잠시 빌리고 의의 집에 와서 잠시 의탁하긴 했지만 항구적인 생활로서는 소요의 언덕에서 눈일며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그런 밭에서 먹을 것을 얻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경지에 초연히 서 있었죠. 소요의 언덕에서 논이는 것은 하는 일이 없는 무위의 것이고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면 몸을 기르기가 쉽고 베푸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경지에 서 있는 자는 도를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 옛날에는 이것을 일컬어 참된 도를
구간이네. 구간의 밭이네. 간신히 먹을 것을 얻을 만한 그런 밭이 구간의 밭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을 일컬어 참된 도를 채취하는 노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에 반해 부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자는 남에게 녹을 양보할 줄 모르고 현달을 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런 자는 남에게 명성을 양보할 줄 모르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남에게 권력을 줄 모르지요. 그래서 이것, 즉 부와 현달과 권력을 손에 넣으면 빼앗길까 두려워 떨고, 이것을 잃으면 슬퍼하고 조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 곳만 엿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하늘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죠. 원망하고 은혜를 베풀고 빼앗고 주고 간언을 듣고 가르치고 살리고 죽이는 이 8가지 일은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오직 커다란 변화를 따라 그 흐름을 막는 행위가 없는 자라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커다란 변화를 따라 그 흐름을 막는 행위가 없는 자라야만, 즉 그 커다란 변화에 따라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자라야만 이 8가지 정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 마음으로부터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 6장. 공자가, 여기서는 공자 노담의 대화가 많이 나와서 양쪽의 그 유교와 장자 쪽의 대표인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차이점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책이 장자인지라 장자가 더 우위에 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 6장. 공자가 노담을 만나 인의를 이야기하였다. 노담이 말했다. 무릇 키질하다가 날린 겨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천지사방이 자리가 뒤바뀌어 분간할 수 없게 되고, 목이나 등에가 살을 물면 밤새 잠들지 못하지요. 저 인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자비하게 해독을 끼쳐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천하를 어지럽힘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인의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박함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당신 또한 바람 부는 대로 따라 움직이며 자연의 덕을 잘 잡고 서 있어야 할 터인데, 또 어찌하여 인의라고 애쓰면서 마치 큰 북을 짊어지고 북소리를 울려대며 집 나간 자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소동을 벌이시나요? 무릇 백조는 날마다 목욕하지 않아도 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검게 칠하지 않아도 검으니, 생득적인 타고난 흑백에 대해서는 새삼 검다히다 떠들어댈 것이 없으며, 명예라는 껍데기 즉 외형은 새삼 널리 알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샘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물마른 진흙땅 위에서 서로 습기를 뿜어대며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큰 강 넓은 호수에서 자유롭게 물 마시며 서로를 잊고 지내느니만 못한 것이요, 부질없는 것이요. 공자가 노담을 만나보고 돌아와 3일 동안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노담을 만나보시고 무엇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하자 공자는 말했다.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용을 보았다. 그 용은 기가 합치고 형체를 이루고, 기가 합치면 형체를 이루고, 또 기가 흩어지면 아름다운 문체를 이루어 구름을 타고 음양의 이 2가지 기운 사이를 마음껏 날아다닌다네.
나는 그걸 보고 입을 벌린 채 서서 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노담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기와 기의 합치고 흩어진 합산에 대한 설명 중에 요런 게 있어서 지화유, 지북유에 사람의 탄생은 기가 모이는 것이다. 기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요거를 적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닐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기 어마어마한 일이 결국은 기가 모이는 것이고 또 죽는다는 것은 그 모여있던 기가 흩어지는 게 아닌가. 자공이 말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고 와서 마치 용 같더라. 그랬더니 제자인 자공이 이제 선생님이 노담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왔는데 바로잡아주고 왔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천지 음양의 두 기운 사이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잡아줄 수 없어라 하는 말을 듣고 자공은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참으로 신주처럼 조용히 있다 용처럼 변한 자제하게 출현하며 우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다가 깊은 연못처럼 침묵을 지켜 발동이 천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마침내 공자의 소개로 노담을 뵙게 되었다. 노담은 그때 막 마루 한가운데 걸터 앉아있다가 자공의 인사에 가느다란 소리로 응답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먹어 늙었는데 그대는 무엇으로 나를 가르치려 하는가? 자공이 말했다. 저 사망오제가 천하를 다스린 방법은 같지 않았으나 그들 모두 세상의 명성을 떨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유독 그들을 성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노담은 말했다. 젊은 친구여,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사망오제의 치세법이 같지 않다고 하는가? 자공이 대답했다. 요는 순에게 천자의 지위를 물려주었고 수는 우에게 천자의 지위를 물려주었는데 우는 치수의 인력을 사용하여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탕은 무력을 사용하여 하와 거를 쳐 부수고 주의 문왕은 은혜 부왕에게 공순하고 감히 반역하지 아니하였는데 문왕은 의 왕에게 반역하여 그에게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까닭에 모두가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노담은 말했다. 젊은 친구야.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자공에게 젊은 친구여. 조금 더 가까이 와보라. 내가 그대에게 사망오제가 천하를 다스린 진상을 말해주겠노라. 그 옛날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차별 없이 하나로 통일했는지라. 백성들 중에 자기 어버이가 죽었는데 곡하지 않는 자가 있어도 당시 백성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요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에는 백성들을 가까운 사람을 친애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차별, 그 사랑에 있어 차별 두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 어버이를 위해 또는 자기 어버이를 죽인 자를 죽이는 자가 있어도 백성들이 그것을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순이 천하를 다스리던 때에는 백성들에게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임산부가 10개월 만에 자식을 낳으면 태어난 아기는 겨우 5개월 만에 말을 할 줄 알게 되며 웃을 줄 아는 데에 이르지 않고 벌써 낯을 가리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여 사람들 중에는 처음으로 요절하는 이가 생기게 되었다. 우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이기심을 갖고 무기를 사용하는 일까지 정당하게 여겼으며 도둑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 아니라고 하여 자기 자신이 천하에서 제일 근본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고서 잘난 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기심을 갖게 되고 차별심을 갖게 되고 무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고
도둑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 아니라고, 내 정당성을 위해선 도둑을 죽이는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이 천하에서 제일 근본되는 존재라고 여기고서 잘난 체하기에 이르렀다. 미치구나. 이 때문에 천하가 크게 놀라 유가와 묵자가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 묵자는 도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살도 비살인 이렇게 해서 벌 주고 이러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한 일이라고 설파한 쪽입니다. 그래서 유가와 묵가가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게 됐다. 그리하여 처음 일을 시작하던 때에는 그래도 도리에 합당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녀자들의 시끄러운 다툼이 되고 말았으니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사망오제가 천하를 다스린 진상을 말해주겠노라. 명목은 다스렸다고 하지만 어지러움이 그보다 심함이 없었다. 삼황의 지혜는 위로는 해와 달의 밝음과 어긋나며 아래로는 산천의 정기와 어긋나며 중간으로는 사계절의 운행과 동떨어져서 그 지혜가 전갈의 꼬리보다 무자비한지라. 작은 벌레들까지도 본성 그대로의 생명을 온전히 다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성인이라고 자부하니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 부끄러워할 줄 모름이여. 자공은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움에 안절부절 못하여 편안하게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두 쪽의 견해 차이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 7장 공자가 노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 서, 예, 악, 역, 춘추의 육경을 익힌 지 스스로 오래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72명의 군주, 이거 72명의 군주는 72명이라기보다는 많다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72명의 군주에게 나아가 유세하여 선왕의 도를 논하고 주공과 소공의 자치를 밝혔지만 한 명의 군주에게도 채택되어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할 만합니다. 사람을 달래기가 어렵고 도를 밝히기 어려움이 한심합니다. 이건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행입니다. 당신이 치세의 군주를 만나지 못한 것이 다행이요. 무릇 육경이란 6가지 중요한 것들,